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악을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을 버리고 나를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악을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합시다. 이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네, 목사님 시편 119편 말씀 9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청성하시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이 불과 2주 전에 다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참 거론하기도 참 언짢은 그런 기사들이죠. 전적팔찌를 찬 사람이 그것을 끊고 2명의 여인을 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잡혀가면서 기자가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발로 차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막가는 인생 아닙니까? 어떤 아버지는요, 생후 20개월 된 아이를 그 딸을 아주 모습짓을 하고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기르던 할머니를 이 10대 아이들 2명이 계획을 하고 잔소리한다고 살해를 합니다. 어떤 술 취한 여성 20대 여성은요, 길을 가다가 산책 나온 그 가족들을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죄도 하지 않아요. 왜 이 죄를 짓고 살까요?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죄라는 단어는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이 죄라는 뜻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죄가 뭔지 아십니까? 이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것. 이 골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골라인에 골인을 해야 되는데 그 골인을 하지 못하는 것,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것, 이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합니다. 두 번째 뜻은요, 관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양궁 선수들 금메달 땄잖아요. 그 관역에 10점, 9점, 8점 이렇게 났잖아요. 근데 그 관역조차 빗나가는 것, 빵점 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죄의 뜻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이게 원어상 뜻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죄인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읽은 그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하면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두었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짬판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짬판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숨겼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숨겼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숨겼다, 이런 뜻입니다. 숨겼다라는 단어는 어떨 때 사용합니까? 귀중한 것, 정말 내가 보물같이 생각하는 것을 아주 비밀스러운 장소, 나만 아는 장소에 갖다 놓는 것, 쌓아둘 때 숨겼다라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보물처럼 차곡차곡 쌓아서 숨겨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죄의 길에 들어설 때도 있을 겁니다. 친구들을 유혹에 의해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죄의 길에 들어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놨던 그 말씀을 꺼내서 그 죄의 길에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미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꺼내는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꺼내서 하나님께서 미운 사람 만나면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정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래, 나는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죄의 길에서 돌아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꺼내서 묵상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씀을 꺼내서 용서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7번씩 70번,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째 될 때 용서하지 말아라 이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계속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 백성이고 그 예수 피로 거듭났다고 하면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그 사람을 해코지하지 말라. 그런 죄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꺼내서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무서울 때가 있죠. 견디기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또 꺼내서 묵상하면은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이때 이 말씀을 꺼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 그래, 담대하게 살자. 이러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 말씀을 차곡차곡 쌓으면 쌓을수록 죄의 길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라이언 화이트라는 그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태어난 지 3일 만에 혈우병에 걸립니다. 혈우병이 무슨 병이냐면은 상처가 나면 피가 나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은 그 피를 이렇게 뭐 막고 하면 응고가 돼서 피가 딱 멈춥니다. 근데 혈우병은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혈액을 응고시키는 그런 인자가 부족해서 계속 피를 흘리는 병. 그래서 절대 다치면 안 되는 병이 혈우병입니다. 근데 태어난 지 4년 만에 혈우병에 걸립니다. 근데 13살 때 다쳐서 수혈을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수혈을 주는 선생님이 실수를 합니다. 이 에이즈가 들어있는 그 피를 수혈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무 죄도 없이 에이즈 환자가 됩니다. 이 에이즈가 걸렸다는 옮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아이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저 아이 학교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전염됩니다. 일상생활로는 전염이 안 되는데 전염된다고 학교를 못 오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도 못 오게 합니다. 그래서 퇴학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선생님을 원망하지도 않고요. 자기에게 에이즈 그 피를 수혈해준 선생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갑니다. 의사가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까운 시간을 하루하루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히려 또 부모님과 의사들을 위로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내용이 방송에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TV에도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죄 없이 에이즈 환자가 된 라이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런 유명 인사들이 이 아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렇게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아이가 5년을 더 살고 18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죽기 바로 직전에 옆에 있는 피플지에 나오죠.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음을 앞둔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라이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아빠는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아빠를 통해 예수님을 알았고 영원한 생명도 얻었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잖아요. 저는 조금 일찍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천국으로 갈 거예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말을 하고 죽습니다. 이 어린 라이언에게는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밭에 차곡차곡 심어 놓으십시오. 잘 숨겨 놓으십시오. 예. 말씀의 심장이 온몸을 움직이게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라이언 화이트가 이 에이즈 걸린 나이가 13세잖아요. 그래서 18세까지 살았거든요. 이 사춘기 시절이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 아무도 막지 못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세상을 원망하며 죄를 지으며 막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춘기 시절에 이 아이가 그런 놀라운 고백들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밭에 숨겨진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이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도 18세 때, 그러니까 고2 때, 우리나라 학년으로 보면 고2죠. 고2 때 선교 비전을 가집니다. 내가 중국 선교사가 되겠다. 그때부터 작정을 합니다. 그때부터 하루 2끼를 먹고 매일 8km 달리기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요, 그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은 잘 살잖아요. 그런데 하루 왜 2끼를 먹은 줄 아십니까? 중국 선교로 가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보통 2끼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하려고 하면 2끼를 먹고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2끼 먹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18살 때. 그 매일 8km를 왜 달렸을까요? 중국 땅은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막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을 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22세 때 중국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중국에서 선교를 하죠. 지금요,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의 그리스도인이 1억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얼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이 중국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공산국가입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예배당을 세워놓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하교회라는 것은 정부가 막 탄압을 하니까, 핍박을 하니까 몰래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장소에서, 그러니까 땅굴을 파서 그 안에 들어가서 몇몇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지하교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요? 1억 명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1시간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가 최소 3시간에서 4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이 없으니까 이게 공산당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잡으러 오지 못하는 그런 아주 황폐한 땅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2박 3일 동안 기차를 타고 갑니다. 가서 그곳에 집결을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동안 찬송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보통 한 몇 번 찬송할까요? 15분? 20분? 길어봐야 20분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말씀 듣기 전에 1시간 이상 찬송합니다. 우리나라 찬송은 길어봐야 6절 뭐 이렇게 되는데 99절까지는 찬송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찬송을 부르는데 99절까지 부르는 겁니다. 1시간 이상 찬송합니다. 그 성서침례교회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지하교회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오셨습니다. 이분이 이 중국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을 잘 전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1시간 동안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났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2박 3일 동안 기차 타고 왔는데 1시간 말씀하고 가냐고 그렇게 혼났다는 거예요. 말씀 더 해주십시오.
말씀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2부 3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의 씨앗일까요? 허드슨 테일러가 뿌려놓은 씨앗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18세 때부터 선교를 준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고2 정도 되면은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하죠? 대부분 뭐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좀 나쁜 길로 빠진 친구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담배도 피기도 하고 못된 짓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2 시기에 허드슨 테일러는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고2 때는 작년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학생들, 고등학생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 전기를 읽어보면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요, 주일날 예배 가기 전에 미리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한국말 돈을 딱 미리 챙기고 예배당에 갑니다. 가서 열심히 찬송하고 그 들려주신 말씀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복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난 뒤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과 18세의 나이에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삶, 선교사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생각이 바뀌고요, 나쁜 습관이 고쳐지고 행동이 바뀝니다. 다시요, 생각이 바뀌고 나쁜 습관이 고쳐지고 행동이 바뀝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의 길에서 되돌릴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심겨져 있습니까? 차곡차곡 심겨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말씀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밴드에 보면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수요일날 우리 학생들 말씀 퀴즈 내는 것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말씀대로 살면은 내 삶이 바뀐다는 거죠. 죄의 길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죄 짓지 않고 살려고 하면은 말씀을 내 마음밭에 차곡차곡 숨겨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이 14절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가치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그 이상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뻐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돈을 다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여기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혹시 있을라나? 저도 돈은 좋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건 죄는 아닙니다.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게 죄죠. 우리 이곳에서 개척을 하고 막 처음에 초등학생이 교회를 왔습니다. 그때는 초등학생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죠. 초등학생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예배당 와서 헌금을 하는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고 헌금을 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혔냐면은 예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천을 넣고 주일 헌금을 했어요. 참 예뻐서 제가 찍어놓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예쁘지 않습니까? 또 한 친구는 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11조 헌금을 1030원을 하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돈이 많이 생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했습니다. 이 아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수 있도록 11조를 드린 겁니다. 11조. 네. 제가 잘 압니다. 자의를. 저의 그 당시 전 재산이었어요. 저것을 드리고 기도 제목을 돈이 많이 생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돈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재물을 보고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말씀을 즐거워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5만 원짜리 2장을 딱 발견하고 주었습니다. 그때 표정이 어떨까요? 아이 뭐야? 이러나요? 우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그 표정 이상으로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즐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달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날, 추석.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날이 있죠. 추석, 설, 그리고 또 뭐 좋아하죠? 생일.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어린이날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돈 생기는 날이기 때문에, 용돈 받는 날이기 때문에. 축복하기는 이번 추석 때 우리 학생들 용돈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보너스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말씀을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때 용돈 20만 원 받았다 이렇게 즐거워하기보다는 올 추석 때 내가 말씀을 마태복음을 다 읽었다 이것으로 더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죠? 자, 제가 고민거리를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 대답하십시오. 누군가가 이 차가 무슨 차죠? 예? 아이오닉 5 전기차와 성경 일독할 수 있는 시간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고르십시오. 하나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장건 고객님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뭐 고를 거예요? 우리 김효인 집사님 뭐 고르겠습니까? 저는 차를 고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말씀을 더 기뻐해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말 기뻐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데 째째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좀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더 기뻐합시다.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더 기뻐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들은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지금 24년을 사역을 하고 있어요. 본격적인 사역을 24년을 했고 교사 생활까지 하면은 거의 한 30년을 했어요. 근데 신앙생활한 것 보면 더 되겠죠?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것을 먼저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양육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부산에서 사역하고 안양에서 사역했지만은 양육을 하면요, 처음에는 받기 싫어합니다. 근데 받으면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삶이 바뀌거든요.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마실 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하면 안 되나요? 저는 성경 공부 딱딱하게 하지 않습니다.
재미나게 신나게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을 신청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을 바꿀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자가 점검법이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네 가지 동사가 나오죠. 읊조린다. 읊조린다는 게 뭐죠?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한다는 것은 대충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깊게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 네 가지를 내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면 내가 정말 말씀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한 번이라도 통독해 보셨습니까? 정독이 아니라 통독해 보셨습니까? 통독은 그냥 쭉 읽는 겁니다. 정독은 정확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는 것이 정독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정독해 보십시오. 학생들이 국어 시험 치려고 하면 국어를 책을 몇 번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꼭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철저한 불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친구에게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가 전화해서 친구야 교회 가자고 전화를 딱 하면 아빠가 먼저 받습니다. 받으면은 누구 좀 바꿔주세요. 왜? 같이 교회 가려고요. 그러면요 쌍욕을 하면서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집에서 기도하면요 트로트를 틀어서 방해를 합니다.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러면요 목탁을 가져와서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매일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이 성경책을 뺏어서 불태워버립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때 이 아이가 가만히 두 손을 보고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뭐가 감사하냐?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성경책을 태웠는데 뭐가 감사하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 성경책은 태울 수 있지만 제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태우실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은 내 마음속에서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짓지 말고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쌓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죄를 지을 때 그 말씀을 꺼내어서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묵상하시고 주의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